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탄일을 앞두고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임이라는 것은 함께, 동시에, 바로 가까이 있을 때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전능하신, 전능자, 능력,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사람 이름에도 엘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 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면은 함께 안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은 죄예요. 죄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원수 간의 원수지간이었었는데 이 원수의 그 벽을, 이 허물,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허무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허무르셨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와 이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조치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게 되고 그 아버지와 영원한 가족으로, 영원한 권속으로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대신 죄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으로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삭스로 죽어 있었는데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떨어져 있는 우리를 이제는 이렇게 합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한 가족으로 우리를 이렇게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같이 이제 가까이에서 늘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그 집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그 아버지, 그 어머니죠. 예언해가지고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딱 한 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 예언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예수는 너희들을 다스릴 목자로, 너희들을 다스릴 그리스도로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는 것까지 예언하셨어요.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에브라다야, 그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위하여 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저 북쪽에 갈릴리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서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함께 살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지금부터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아예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눈으로 목격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까이에 있어. 이것은 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 똑같은 단어인데 너희 안에도 있어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습니까? 네. 이런 거예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얘야 그거 하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끝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다 간섭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갓난아이 때는 좋아요. 갓난아이 때는 1살 밑으로 아기였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커서도 그렇게 해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크면은 이제 12살, 16살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이제는 나도 알고 있어. 신경 좀 꺼. 이러잖아요. 보통 하는 말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을까요? 잘했다고 하는 말이 많을까요? 잘했다고 하는 말은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내 집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참 좋다. 참 잘했어. 이제 이 바깥에 나가서부터는 근심이야. 슬퍼. 힘들어.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런 걸 해? 그런 것을 가? 왜 그런 걸 먹어? 그런 것을 해?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 내가 가는 발걸음과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까? 욥이라는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을 알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털리고 다 빼앗기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10남매가 딸 3, 아들 7 집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자기 몸까지 이 종기,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고 있습니다. 욥기서 7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항상 눈을 안 돌이키지 않고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건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욥이 훌륭하다. 참 인내가 참 많다.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일까지 저주를 해요.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죽었었더라면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시선을 나에게 한시도 안 떨어지고 항상 이렇게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 침 삼킬 여유도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일마다 이렇게 감찰하시면서 이렇게 늘 따라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이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확실하게 보나이다, 뵙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앙알거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신앙생활할 때, 아직 여릴 때, 이때는 좀 놔두세요.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해요? 이런 것도 왜 못하게 합니까? 왜 이런 것도 못 보게 합니까? 늘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이런 불만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넋두리 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눈을 돌리지 않고 침 삼킬 여유도 주지 않고 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그리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잔소리 같은 그 말씀을 하실까요? 자녀에게. 엄마는, 아빠는 경험을 했어. 살아보았어. 네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봤어. 갔는데 그건 아니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10번이라도 이야기를 해서 10번이라도 고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은 또 연약해가지고 부모라 할지라도 정보도 잘못 알고 잘못 알고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200%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간섭하시고 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방망이질도 하는 거예요. 늘 주님께서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수야! 어떤 때는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 지금 뭘 보고 있어? 이렇게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그 꾀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이젠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렇게 해서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에 따라가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 있었군요. 여기에 빠져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나가게 될 때에 이제는 임마누엘이 좋아요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예 눈을 한시도 띄워놓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침삭길 여유 안 줘도 괜찮아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지요.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그걸 위해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먼저 그걸 위해서 살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면은 그걸 꿈꾸면서 그것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은 큰 자가 되고 크게 쓰임받고 크게 상급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분별을 정확하게 잘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라는 말씀이 거기 있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왜? 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저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20일이면 가는데 빨리 가면은 2주면은 가죠. 어린아이, 임신부들, 노약자들 한 달이면 쭉 올라가면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람셋,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 거기서 거기는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초입구예요, 거기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400년 동안 살면서 그 가나안 땅 왔다 갔다 안 했겠어요? 그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하나가 딱 뜨더니만 반대편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자꾸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 멱살 잡고 모세한테 돌까지 막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로 인도하냐? 나도 몰라. 구름이 가는 대로 왔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실까요? 애굽으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홍해의 문을 확 열었다가 이제 다 건너가서는 이제 닫혀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좋고 거기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거기는 광야이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게 뭐지?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 조상들도 안 먹었던 그 만나를 거기서 매일매일 내려준 것입니다. 아유, 이거 먹었다가 힘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 그거 한 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준 내 살과 피야.
이것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걸 먹게 되고 그것으로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 그 양식, 그 만나 그것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한 통로, 한 길인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길로 아니에요. 그 길은, 그것을 먹는 것은 내가 큰 자가 돼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어서 먹고, 그걸 거기에서 내려가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임마누엘,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사야가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자, 우리 한번 7장, 이사야 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하죠. 아하스 왕 그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 이게 열왕기하, 역대하의 이 역사를 쭉 말씀하는데, 이때에 이 유다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냐면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 전체를 완전히 그 우상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으로. 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그 제단을 다 없애고 거기다가 아예 문까지 닫아놓고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모든 길을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불살라 버렸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자식을 불살라 버리는, 자식을 불살랐다는 것은 제물로 바쳤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불살라 버리고 제물로 바칠까요?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이런 일들은 보이는 이런 일들은 없지만은 이단에 빠지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 부모, 남편, 아내 싹 밀어치우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섭습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가 없으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이러한 것들이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살찌고 내가 큰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까지 내어서 자식까지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당과 작은 산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작은 산, 그 푸른 나무 밑에서 이방인의 그 제사, 이방인의 그 우상, 이거 숭배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음란하고 연결이 됩니다. 음란한 거예요. 그 밑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음란한 짓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저 북쪽 이스라엘에게 넘겨버리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아람 나라하고 동맹하여 2절 한 번 더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 마음들이 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러한 가운데서 아하스 왕 때 그 전쟁으로 하루에 12만 명이 전사를 해요.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북쪽 이스라엘로. 그 엄청난 거죠. 20만 명, 2만 명도 아니고 2천 명도 아닌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형제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쇠사슬로 아니면 그 밧줄로 묶여가지고선 거기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는 것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로 가면은 다 우리는 노예로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오뎃 이렇게 부르시면서 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는 저 군인들,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 포로로 끌려오는 그 사람들, 그 군인들 앞에서 오뎃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유다 나라를 너희들의 손에 넘겼으나 너희들은 그들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죽이고 이렇게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래? 이것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금 신앙생활 올바로 잘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한 줄 알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유다에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보다 저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유다 나라는 568년에 이렇게 갭이 좀 있죠. 그래서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에게 망하는 것입니다. 왜 망했을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 이 백성들아, 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저것을 보아.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안에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고 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데도 유다 나라가 그 끝내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나가죠. 이러한 가운데서 아까 그 군인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이 오뎃 이 선지자가 너희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 줄 알아?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잠시 저 남쪽의 유다를 너희들에게 넘겨줬는데 이렇게까지 해? 다시 돌려보내. 이렇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두머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두머리가 그 말을 듣자 이 유다 포로로 끌려온 그 빨가벗은 그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먹을 것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그 나귀에 실려가지고 이 군인들에 의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 그림을 임마누엘로 이 남쪽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장 11절에 한번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구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도우시려고 그래. 도와주려고 그래. 저 북쪽에 그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4절 말씀 중간에 보실까요? 그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두 나라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직갱이 아시죠?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은 거야. 그거 한번 푹 밟으면 연기 툭 꺼지고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징조를 구해.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저 북쪽의 아수르 나라에 그 신상을 가져다가 신상을 뿌려놓고선 그 신상 앞에다 이렇게 절을 하고 우상을 더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망해. 완전히 그냥 싹 밀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에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왜 듣지 못해? 왜 듣지 않아?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이게 징조, 표적인데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사인하는 표적, 징조. 요것은 이렇게 앞으로 저기를 봐. 700년 후에 저기를 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영원토록 품고 영원토록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죠. 그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20만의 그 포로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5대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평생 저 이스라엘 저 집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셨네요. 감사 안 했겠어요? 감사하죠. 요것을 유다 나라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해방의 역사가 저 예수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죠. 그 계보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 최악의 흑암의 그 속에서 우상숭배했던 아하스 왕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계보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들어와서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데 그 아버지 나라에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것은 그리스도셔. 나의 아들이 너희의 그리스도 왕이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 그게 나와 함께 거하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금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는 20년, 30년 신앙의 경륜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진짜 복 있는 자로 무릎을 꿇다. 그 뜻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늘 다스려 주세요. 늘 함께 해주세요. 늘 주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아예 눈도 돌리지 마세요. 항상 주시하여 항상 감찰해 주세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미련하고 오둔해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안 들어주시겠어?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이 기도하는데 좋은 것, 그것은 성령이야, 성령. 내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서 살도록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도록 내 아들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도록 늘 함께 한단다. 아버지께 구해. 그러면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안 해도 해주셔요. 근데 기도 안 하면은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받으면은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러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주님을 알고 우리 마음에 늘 모시고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올 성탄절도 그러한 성탄일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아스 왕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러한 양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며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그 자리에 옮겨 놓으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여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주님이 오실 그날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며 주여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권속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